36장 36 중요합니다.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영원한 날 구하게 무한 날 놀게 대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땅에서 주가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32장
132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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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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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341장 341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잠든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잠든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센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넘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음성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손길을 주의 바라를
들어가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살려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또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움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만져가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인식 빛나니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6일 매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는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그 소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감사의 예배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성도들 받은 축복으로 그 축복을 세상에 유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본분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 개인의 삶의 무거운 짐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짐이 해소가 되고 새털처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소문이 끝나지 않는 이 소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성도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각성하고 세상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중재하는 평화의 중재자로도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 북한 동포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죽어가는 1700만 동포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도자로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성도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저 철의 장막이 주의 복음으로 극복되고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열린 문의 축복을 통해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남천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북한 선교회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모든 잡념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몸소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홀로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은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리라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주신 것같이 그 귀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먹는 것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자신을 서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너희를 통치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여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의 수를 말씀할 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많은 주에게 청하여 수많은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쟁이나 변함이나 출발을 가리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난항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찾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안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공랑이라도 완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년에 비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이 더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7월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몇 주 감사절에 대한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들 마음에 어떠한 사탄 마귀라도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북 간의 분단의 아픔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바뀐 정부 아래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이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을 적대시할 것만이 아니라 원리한 민족 통일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책을 펴나가서 저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의 손을 맞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 두 손 들고 저희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남북한 모든 민족의 힘을 합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교회에 출석을 못하는 성도님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 믿음이 약해 흔들리는 영혼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천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말씀 따라 더욱 발전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듣는 성도님들 영혼이 변화받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옵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신앙이 가족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훌륭한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김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호 할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길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푸른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엔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원고가 6장이 되어 놨거든요. 한 장이 없어요. 2, 3, 4. 그 한 장 빼고 할까요? 네, 좋아요. 그 한 장 때문에 성령으로 채우세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 장 빠졌는들 뭐 성령께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커버하시고.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당황스럽죠. 저는. 이 중간이 결론 부분에서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곡절인가 이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배 전으로 나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구비가 됐든 구비가 되지 않았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진 않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왔습니다만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아요.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생의 전반부에서 잊고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거를 감사를 되찾으며 사셔야 됩니다. 2025년 정확히 전반기가 끝나고 2025년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1년 365일에 반이 지나쳐 버렸어요. 반이 지나치는 동안 여러분은 많은 걸 실패했죠? 아쉬움도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중간 결산은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간결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간결산을 잘 하시면요, 여러분 나머지 하반기가 전반기에 이루지 못한 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반기에 하지 못한 거 무엇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 있었을 것이고요, 신앙생활 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나와 남 사이의 관계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민과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죠? 이게 감사해요.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 그래요. 감사. 근데 우리는 실상 우리의 삶은 감사에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는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원자매님을 보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최근에 신집사님이 해외에 이제 출장을 가시면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잠궈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결국은 잠그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떠나고 꼭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잠그고 왔어요. 제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교회를 딱 왔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죠? 안 열리네. 저는 뭐 이 잠금 장치가 오래돼가지고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별의별 비상수단을 다 쓰고 뭐 난리를 쳐도 못 열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우리 원자매님이 봤어요. 우리 원자매님 교회 가까이 계시죠. 그랬더니 남편을 불러가지고 쉬는 남편을 어떻게 불러서 왔는지 남편이 봉고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그 보안 창문을 다 뜯고 우리 원자매님이 잽싸게 그냥 그 날렵한 몸매로 홀짝 뛰어 올라가서 호텔 사이에 싹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뜯어야 될지 이거 이 문을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준비를 하려면 참 한심스럽다. 근데 이 두 분, 이 부부가 그 젊은 부부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이 또 어떤 일입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잖아요. 교회를 위한. 근데 가만히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날 1시에 또 본가로 내려가야 될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날도 더운데 그거 다 연일 제쳐놓고 이걸 한 거야.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야. 그거는 신목사를 위해 헌신한 게 아니야. 이 성자들을 위해 헌신한 게 아니야. 교회 하나님을 보고 헌신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이 부부가 은혜 내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부들이 어때요? 거꾸로 나를 위로하듯이 둘이 막 재밌게 일을 하는 거야. 재밌게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래된 창문을 뜯는데 막 드릴을 뚫다가 이게 잘 안 돌아가 막 그럼 좀 짜증났을 텐데 망치로 막 치고 막 승질 부렸을 텐데 안 그래. 막 둘이 서로 격려하면서 막 재밌는 얘기도 해가면서 잘 그걸 풀어가지고 일을 다 끝맺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더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이 젊은 부부한테는 막 많은 걸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깨달았어요. 이 감사는 뭐예요? 조건이 또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맞고 다 서로 앞뒤가 더 연결될 때 감사가 배가 된다는 걸 알았더니 그 감사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됩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뭐가 있어요. 아멘 하면 또 아멘 하고 받아주는 게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는 게 있어요. 이 감사는 서로 손뼉이 마주쳐 소리 나듯이 서로 감사해요. 서로 감사해요. 그럴 때 이 감사가 어떻게 되는 게 진짜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도움으로 나타나요. 이 원자매님처럼 도움으로 나타나죠. 이게 딴 거 다 지옥문을 연 게 아니라 어떤 문을 연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연 거예요. 아마 이 부부 평생에 큰 일을 하신 거야. 이거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까지 교회의 문을 열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목사는 교회의 문을 잠궜는데 이 성도 와서 교회의 문을 열었다. 너무나 많은 걸 저한테 깨닫게 했어요. 교회를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대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교회 안에 귀중품을
많이 둬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지. 교회 안에 기준금 2개 있어야 되지. 교회 안에 기준금 두지 않으면 교회 신경도 안 썼을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내가 그동안 감사에 인색한 인생을 살았다면 감사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두 손을 탁 잡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화해로 돌아, 화해로. 그 남편하고 저 부부싸움하고 화해 못하셨으면 그냥 남편한테도 가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가서 시어머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또 이웃하고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상에 있으면 가서 오늘 감사를 좀 하십시오. 감사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감사하기가 좀 계면적 때문요, 뭐 계기를 만드셔요. 뭔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뭐 저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시든지, 아니면 탁 불현듯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를 하시든지 뭐 하셔야 돼요. 좋은 인상을 풍기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자꾸 감사는 점점 쫄아붙어 버려요.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감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나를 통해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지 모르고 있던 가정에 식구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몰아주셔야 돼요. 얘 그동안 너 많이 애썼다.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먹고 사느라고 애썼지.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새로운 하반기가 또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동안 감사하는 조건이 없었고 불평원만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반기 시작되는 이 첫 주일부터는 감사하며 살자. 어떻게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미워도 감사하고 싫어도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전반기에 다 적자가 났죠. 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적자가 났죠. 적자가 나가지고 그냥 계속 원망 불평, 그냥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이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죠. 우리 남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반기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반기 2025년 목회 계획에서 많은 걸 포기했어요. 못하게 됐어요. 여러 사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반기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십니다. 이 감사해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기대하십시오. 남편도 그동안은 불평불만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대상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잘 섬기고 보살피시고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도 감사하세요. 아내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의 대상이 많지 않죠. 아내에게도 감사. 또 내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건강하니까 여기 있죠. 네.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병원이나 요양병원.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까지. 그러나 우리 거기 안 가고 지금 어디 있죠? 교회 성전에. 주님 앞에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상은 왜 다 그렇게 죽을 쓴 인상이세요? 얼굴을 피십시오. 너무 더워서 그래. 우리가 지난밤 열대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녹초가 됐어. 그래. 그래도 우린 감사하는 자리에 나왔어.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바로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라는 걸 세상에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쏘랑빛처럼 우리에게 쏟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 목사의 설교가 부족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냥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항상 이 신목사의 이 설교가 뜨뜻미지근하다, 참 재미없다, 은혜가 없다 그래왔죠?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반기부터는 정말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하면 어로 대답하시고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듣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불평하고 그냥 목사로 그냥 배척하지는 않았겠지만 빨간 목사가 있는 둥만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사하자. 그래도 저 목사가 하나님의 스피커다. 하나님의 스피커 아닙니까? 하나님의 스피커다. 하나님의 스피커. 이 스피커는 스피커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를 다루는 사람들이 망가뜨렸어. 저거를 두드려 패가지고 깨트렸든지 손가락으로 쭉 눌러가지고 콘지를 찢어버렸든지 그래서 망가지. 갑자기 과전압이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코일이 타버리게 했고요. 이거는 무생물같이 가만히 있어요. 목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그 말씀의 성령을 음성으로 변화시켜서 전해드리는 것 뿐이야. 완전 기가 막히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 같다고 목사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떠셔야 돼? 이 목사를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목사를 좀 돌볼 필요도 있어. 저 스피커에 먼지가 가득 쌓이면 어떻습니까? 스피커에 먼지, 그 먼지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 막 콘지가 덜덜덜덜 떨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만 되면 저걸 잘 닦고 이게 다 먼지를 털고 나사를 조이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 이 스피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세요. 또 어떤 날은 스피커의 위치가 이상한지 소리가 지금 이상하게 나면 여러분들이 낑낑대면서 이 스피커를 옮겨놓기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목사가 제대로 스피커 역할을 한다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를 서로 유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뿌려진 거룩한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씨앗을 뿌려도요, 우리가 그걸 갈무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요, 그 씨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양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 남은 생애에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삶의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 억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내 삶에서 발화시키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여러분의 노력인 거예요. 그 노력은 나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그 축복이 은혜로 나타나고 전도도 드디어 결실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병 또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무관심. 남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자기가 남에게 조금 불이익을 당했다, 침해당했다 생각하면 도대체 발끈하니까 발끈. 이 정서 불안정. 아주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그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이 팍 나타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경질 팍 내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얼굴이 푸르락해. 이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현대인 60%가 갖고 있대요, 60%.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성질을 이기지 못해. 아니면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전도의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이 어때요? 예전보다 많이 척박해지고 불가능해지게 가까워진 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계기조차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 이런 현실, 이런 풍토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그 조건들, 감사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감사가 내가 쿡 찌를 때 그들도 감사가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감사를 솔선수범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만과 원망이 이제 변화해서 무반응과 무관심이 변화해서 관심과 사랑, 감사함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이 비로소 복음으로 변화되는 세상으로 하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기까지 우리 실패했어요. 모든 교회가 이거 실패했어요.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실패했어요. 하반기에 성공을 시키자고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그러한 계기, 터닝 포인트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을 보니까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고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고지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 오경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이 고지한 말씀은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철칙처럼 여기고 자기 평생에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같은 종교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와 별반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직까지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지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노력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한 민족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의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비밀이에요. 유대 민족의 융성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에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지명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너희가 살 땅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실제 그곳에 가본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황무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넓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척박한 들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비옥한 땅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땅을 하나님 지명해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민족들이 있을 터인데,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통해 알죠? 이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우리 기억하죠? 우리 성경 공부 통해서 전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읊어보실 수 있어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족속, 7 족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7 족속이 광야 벌판을 40년 헤매던 이스라엘보다 어때요? 문화적으로, 문명에 있어서, 국력에 있어서, 인구수에 있어서 훨씬 막강해요. 이미 민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광야 40년을 헤매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관습의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금과 억조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그 민족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흡수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부하고 일제 36년을 그렇게 목숨 바쳐 우리가 지켜내고 독립하려고 애썼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 당시 우리보다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예속이 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 민족의 영혼은, 민족혼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들도 그럴 위험 속에 처해 있던 걸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여인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반드시 1년에 3번 뭐를 지키라고요? 무교절.
또 뭐죠?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왜 명령하신 겁니까? 무조건 지켜라가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나안 7족속과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면, 가나안 7족속과 구별하며 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7족속 안에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그들과 혼인을 통해서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대, 2대, 3대에 없어져. 민족적인 DNA 특성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유대인이 다시 발흥할 수 있는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무산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아셨기 때문에 절대 그들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뭡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키는 각각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혼혈이 이루어지고 그들 생활 속에 예속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돼요? 종교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1년에 3번은 절대적으로 무교절, 매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무교절 한번 따져보죠. 무교절, 없을 무자의 교는 이게 뭐냐면 그 빵을 반죽할 때 부풀어오를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죠.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빵을 먹어라 이렇게. 왜 그렇게 했죠? 누룩을 집어넣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풀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출애굽의 시간이 다급한데 부풀어오른 빵을 골라 먹고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는 게 바로 반죽해서 바로 그냥 먹어버리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 이걸 지키고 기념하는 무교절. 무교절은 뭐와 연결됩니까? 출애굽의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 피를 발라놓은 집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유월 지나간다, 지나쳐 버린다, 패스 오버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지금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리보다 6개월 늦죠. 우리는 보통 2, 3월 정도 되면 보리가 패기 시작해서 5월달이면 벌써 다 수확이 끝날걸요. 4, 5월달이면 수확 끝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된 겁니다. 이 보리가 바로 그들이 한 해 파종을 시작해서 추수를 기다리는 첫 열매가 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살면서 죽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리고 파종한 첫 열매를 얻었사오니 이거는 거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리고 축복하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 하면 어때요? 우리의 뭐와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거예요. 추석. 우리는 추석 때 다 모든 소출을 받은 걸 감사하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 초막절.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집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돌로 집 짓고 이렇게 삽니까? 초막, 텐트. 이 사람들이 텐트 생활, 테버너클. 텐트. 왜냐하면 유목민이니까 여기에 풀 다 뜯어 풀이 없으면 또 옮겨가요. 그래야 양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텐트 생활을 했더니 텐트 생활.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초원에서 그 들판에서 살던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수장절 그래가지고 한 해에 수확한 모든 수확을 창고에 드리는 것과 같은 시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 그 명칭을 수장절 곧 초막절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인물을 바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받은 게 없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 감동이 없어요. 딴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지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과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이 대목에서는 눈이 좀 뜨이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축복 주신다. 오늘 본문 3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가나안 칠소서 겁나지.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야. 네피림은 거인. 전쟁에 특화된 인종들이 싸움 백전백승이야.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아. 이거 부지깽이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 정병들한테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런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 그런 네피림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원주민을 내가 쫓아내겠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어떤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저 엄청난 거인들 걱정하지 마. 다 너희들 앞에 밥이야. 절대 너희들한테 이길 수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절기의 약속을 지킨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앞에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쫓아버리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이미 알아가셨기 때문에 전쟁에 또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다시 말하면 그 땅은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없는 땅, 인자도 없는 땅이 아닌 가나안 칠족속이 정복해서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이 쳐들어가 싸워 승리하고 정복하고 본래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땅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리가 정복자가 된 게 아니야, 이게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에 이미 예정된 민족이 원래 그 민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세전부터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앞에 강적이 있고, 우리 앞에 북한이 있고, 우리 앞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세계 열강들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저 북한 괴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걱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강대국들이 압박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처럼 우리 이 민족에게도 우리 이 민족의 믿음 앞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반기 2025년 나머지 하반기 시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얼마든지 그 땅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고토, 우리 민족의 강토인 연해주부터 하바로보스크부터 흑룡강성 주변까지 중국의 북방 한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까지 만주벌판까지 다 우리 땅으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역사에 우리 땅으로 간주되었던 간도 땅입니다. 저 만주벌판들입니다. 또 넓게 본다면 부여족, 만주족들 다 우리와 한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몽고까지 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역사의 강토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나라에게
그 땅 다 되찾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걸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중국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현재의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절대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들이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열방을 쫓아내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그걸 역사에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레위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수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이상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 칼 앞에 엎드러질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이 우리 앞에 약한 자들 메뚜기처럼 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서히 북한에서 방류하는 핵물질 자꾸 얘기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미 20년 전부터 서해안 연안에 있는 중국의 많은 핵발전소들은 후쿠시마 원전 이상의 오염수를 이미 20년 전부터 방출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 나라 이 정부는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뭔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슬슬 제기가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지 못하는 괴질, 알지 못하는 암, 이상하게 빈발하는 암 이런 거 다 원인이 있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이웃들, 사악한 이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이상의 우상의 나라. 그건 아수르보다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는 길을 가장 앞장서 막았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들은 아직도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14억 15억 인구로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는 든든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100여 년 이상 100년이 훨씬 넘는 선교의 역사 속에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방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리시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 5이 100을 쫓을 것이고 너희 100은 만을 쫓을 것이다. 우리가 그 100입니다. 우리가 그 5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별로 이렇게 나약한 것 때문에 절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군사들의 일당백의 정신이 좌우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열방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만 믿고 사는 백성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돼. 우리 중국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북한 무서워하지 않죠. 러시아 무서워하지 않고 미국 무서워하지 않고 일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게 공동체의 위기든 개인의 위기이든 사업의 위기든 슬퍼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도움을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더 크신 축복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그릇이 든든하게 넓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건에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지으신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의 만분의 1이라도 저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사망권세가 아무리 나를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 고치시는 생명의 역사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나 절대 여기서 죽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적을 이기는 첫 번째 약속 못지않게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지경은 뭡니까? 영토를 넓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죠. 영토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십시오. 내 지경을 넓히겠다. 내 지경을 넓힌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의 지경만 넓혀지는 게 아니라 너의 영향력도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입니까?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누구에 군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많이 갖고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바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붙잡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물리적인 지경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도 굉장히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죠. 인생이 막막해. 건강이 흔들려서 절대 안 돼. 우리 기업이 흔들리고 망해서는 절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넓게 확장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갈등 해결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 속에 있고 원수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업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토를 넓혀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솔로몬 왕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넓은,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 왕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뭡니까? 역대 그렇게 큰 왕국, 제국을 이룬 것도 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 확장됐던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세상과 괄목상대할 만한 강대국 바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을 역사 속에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셔서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지경도, 내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문 식솔들의 지경도 넓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지경을 넓힐까 하신 것을 먼저 전제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질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자녀의 지경까지 넓히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도의 용사가 됐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자녀에게까지 미쳐서 그게 넓어지게 돼 있어요. 나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남편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내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지경이 넓어지면요, 우리의 이웃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마치 코로나19 세균 퍼져나가듯 퍼져나가. 우리 코로나19가 얼마나 대단히 전염력이 막강합니까? 선한 영향도 그렇게 퍼져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도 다 덩달아 주변도 다 잘 돼.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변이 다 잘 돼가지고 주변에서 막 싼 값으로 우리 집 좀 사주세요 막 그런 거. 우리나라 7, 80년대 교회 부흥이 그랬어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다가 집을 팔면 매매도 잘 되고 아주 후한 값도 받는데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팔으려고 그러세요? 교회에 팔.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 옆집들이 다 막 팔아. 집을 팔아. 그래서 교회 부지가 점점 넓어져. 큰 교회들은 다 이렇게 부흥하고. 그 부흥이 7, 80년대 끝났을까요? 우리 남천교회도 이렇게 부흥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이 옆에 집도 다 그거 내가 굳이 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례를 두자면 그런 거예요. 나의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나도 모르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별개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별개로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지경이 넓어지도록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내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길을 매진하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
자녀의 지경,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활용을 못하는 거야. 이게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반기에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메모해가지고 내가 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성경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54장 한 2분, 3분 메모하시는 거예요. 싹 다 메모하셔서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 삶의 간증으로 막 터져나올 때 그 놀라운 영향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널리 펼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펼쳐라. 내가 받은 축복의 말씀을 널리 나팔에 불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사업마다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성전에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다시 중건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 수고로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인해 힘들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에 동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확신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잘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 기도하세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제품을 만들어 팔 때든지, 이웃을 만날 때든지, 축복할 때든지, 뭐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갈 때, 모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성공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행악지 흩어져 있다가 1년에 3번 어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한 번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때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철도가 있지도 않았어요. 다 걸어서 나귀 타고 올 거예요. 며칠씩 끄고 오는 겁니다. 사막 땅 지나서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 아무도 그럴 때 너희가 비워둔 너의 집이나 땅을 아무도 엿보지 못하게 한다. 3번씩 여호와 앞에 보러 올 때,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당시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겠어요. 남자가 집을 비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적군이 침투해 올 수 있죠. 도적이 들 수가 있어요. 재산을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만 해도 어떻죠? 항상 무법천지. 더더욱 가정을 지키는 남자가 며칠 동안 부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올스톱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를 위해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위로 막아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집 비우고 오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올라온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죠. 여러분 지금 예배에 올라오는 동안 가게 문 닫았죠?
가게 문 닫아서 매출이 떨어졌죠? 참 바보 같은 짓 했네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에 올라오는 바람에 여러분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병원이 문을 닫아서 환자들이 다 왔다가 돌아갈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장을 멈추고 예배 드리러 왔어. 공장을 멈췄으니 공장이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뭐 공장을 해봤어야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공장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가 예배에 올라올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야. 생활의 터전을 지켜줄 거야. 가족을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 핑계 저 핑계로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의 의미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십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염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냥 막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여기 끌려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면 또 욕먹겠죠.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끌려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거야. 차원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은혜 받고자 나오는 거야. 하나님 뵙고자 나오는 거야. 억지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손 못 들리지. 절대 들 리가 없겠지. 그렇지만 양심 속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억지로 나왔구나. 그렇다고 우리를 두드려 패진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아.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네. 마음을 좀 바꿔라. 믿음으로 거듭나라. 이걸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도 내 일에 힘쓴다. 이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일에 힘쓸 때 하나님 내 일을 위해 힘쓴다.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죠.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하는 것 봐가면서 좋다 뺐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넘치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엿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비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세계 열방의 빛나는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통상 압박도 엄청납니다. 새로운 정부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쭤봐야 돼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 알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2025년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찾아 감사하심으로 인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며 감사함으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영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는 떠나요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의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며 저들의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충만하며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에 중심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주님 식탁의 주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 오늘 차성수 장로님은 의사 세미나 하루 종일 참석 관계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하반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기 1장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재정비해서 교회 부흥과 전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들의 일상, 저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안부 전화도 좀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하실 수만 있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신방도 준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방이든 병문안이든 어떤 거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저들의 고난을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남천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하반기 우리 남천교회가 새롭게 각성하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합으로 예비할 때 우리가 성만찬 시작합니다.
주암사주일 성만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주님의 평화가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할렐루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해 하십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만찬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피는 잔의 포도주 대신 이를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이며 주님 구속의 은총을 상기함이니 영원히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대전부 시간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십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지은 죄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수많은 죄를 이제 하나님 용납하시고 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오늘 이 귀한 성만찬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무한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용서받은 주의 백성,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자답게 이제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성만찬의 예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예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눈 자답게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탄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거룩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장 찬. 주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나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방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는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오순절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보혜사 성령을 이 주님의 성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찬 제정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 상하고 지키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을 거르도록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이후에 함께 드리는 이 성찬 예전을 통해 우리의 남은 2022년 올 한 해 하반기가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하나님 넓혀주시는 지경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가 함께 성도들 삶에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으로 드리죠.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잔과 떡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 없으시죠? 다 참여하셨죠? 이제 성찬 찬송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훌륭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 주시고 이와 같이 유일한 축복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당신께 드리나이다. 온건대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열렬한 사랑 가운데서 은사로 우리를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는 통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438장.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우리의 하늘나라 내 가슴에 이루어지니 영원하고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공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강복선언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반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니 감사하는 사역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